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이시되 인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이신 하나님. 예수라는 것은 그의 사명의 직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 그리스도 다 직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 이런 의미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은, 물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토록 살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지만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사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데 이분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래서 그분이 죽을 계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또한 살 계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계명.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하여. 그래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런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한 사람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을, 절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우주를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 우주 안에서 여기서 오락가락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고 암만 이 안에서 착하게 살아도 우주 밖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 길이 왜 막혔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막힌 길을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뚫고 이 우주 밖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했습니다. 길.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주 밖 영원한 아버지 나라,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부르실 때, 히브리 민족이 어디냐면 강을 건너왔다는 의미가 히브리인데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거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했지만 그 언약을 따라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모세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주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좀 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냥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1년 동안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디 갖다 놓냐?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의 양의 흠이 없는 양입니다. 흠이 없는 양의 머리에 죄를 다 옮겨 놓으면 그 양이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가 지었던 것이 이제 사해지는 거예요. 그 양의 머리 위에 내 모든 죄를 고하고 저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보내면 거기에서 그 죄를 먹고 사는 그런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짐승에게 잡혀 먹게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죄가 갔다는 거예요. 넘어갔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 피 흘림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매년 이렇게 제사를 했지만은 짐승의 피가 결국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까지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안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피 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무도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제사의 피 흘림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사의 피 흘림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시지만은 이 땅에 그분은 어디나 하늘 보좌에 가 계신다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가 계신 것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간 그 육체가 거기 계시다는 것이지 그분이 여기를 관여 안 하신다는 거 아니죠. 그분은 온 천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샅샅이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보시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근데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 그러나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런 언약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하면서 승천하신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무려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그런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언약을 하시고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0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많이 둔 이유가 뭐냐? 많이 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확 느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때까지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압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이 아닌 우리와 같은 참 거리가 멀어져 있는 오늘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SNS로 해서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거기서 여기는 정말 땅끝입니다.
이 땅끝이고 여기가 있음도 알지 못했던 그때라 이거야. 그러면 그들만 알고 그들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아니죠. 여기에 있는 사람도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흩어져서 그렇지 이들도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훨씬 많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근데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가 구세주이신지를 건 2000년 세월 갖고 동안 저들은 몰랐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뭐를 기다리고 있었느냐면 왕으로 오실 주님, 죽으러 오실 주님을 자기들은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선지자나 율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적은 없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이러구나. 하나님의 비밀은 이렇구나.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 이스라엘 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리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라 그랬어요. 저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막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알도록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저들의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왜 막느냐?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회초리를 드는 이유도 있지만은 저들을 막아놓는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시킨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피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갑자기 꿈속에 나서 너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함은 누구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뭡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시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쳤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피제사 지내고 뭐하고 죽으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12 제자들에게 그걸 다 가르치면서 바로 내가 그다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바로 메시아다. 그냥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 많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좋은데요. 주님이 말이죠 한 말씀 하시니까 말이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명이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말이야 이 땅이 평안이겠습니까? 죽지 마소서 하고 막 말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렇게 되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를 잡으러 온 어떤 뭡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적에 그를 이 베드로가 또 칼로 그 귀를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는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대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 10장을 잠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분은 죽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한 자들이여.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에 이방에게 이 복음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스라엘의 눈을 감겨놓고 우리에게 복음이 성령으로 말하면 전파되어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방인에게는 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한 겁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을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신 주인과 주인의 명을 받고 그 주인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내용이 바로 이거지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을 맡기고 혼인집에 갔다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그때까지 깨어 있어서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 비유거든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 동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고 주인이 어디 가셨어요? 주님이 혼인집에 가신 거예요. 그 혼인집이 바로 이방입니다. 그 본 동네를 예수님의 본 동네를 잠깐 떠나신 것은 이방인들을 신부로 삼기 위하여 가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를 지금 아주 이 혼인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약혼입니다. 약혼. 우리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혼인하는 지금 단계는 아니고 약혼이죠. 약혼하는 건 그다음에 뭐가 있죠? 결혼식이 있죠. 그건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결혼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저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 신혼여행 가는 것이 천년왕국으로 신혼여행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천년왕국 때 신혼여행 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간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곧 이방 땅에 와서 일을 마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이 주님이 이방에 오셨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까지 깨지 말고, 정신 놓고 있지 말고, 세상과 흩어져서 세상 좋다고 하지 말고, 그때까지 깨어 기다렸다가 언제 그분이 오실지라도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진실한 종들에게 주인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해줄 거냐? 주인이 오히려 그들을 안치게 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주인이 수종을 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시면 주님의 이 일을 신실하게 맡아서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히려 그들의 수종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의 소유를 그들에게 준다라고 그랬어요. 맡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한 신실한 종들만 그리 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신실한 일을 한 것이 뭐냐? 그들이 주인이 이방에 갈 때, 혼인집에 갈 적에 그들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 내게 맡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라. 자, 그 양식이 뭡니까? 여기서 뭐 그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이 가정 하나로 보면 뭐 그런 의미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가득한 것을 저들에게 나눠줘서 일을 실컷 잘 하도록 저들에게 잘 나눠줘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부지하세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마감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것에 이 경륜의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도 그 절기를 말씀하시느라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가 먼저는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요, 그 다음엔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건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끊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절기의 때를 맞춰보면은,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들이 출애굽할 적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들에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들을 모두 덮쳤습니다. 덮쳤을 적에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장자만 죽였어요. 그런데 이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떤 집에 이렇게 이런 평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전해준 말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려라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한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너희가 빨리 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나가도 좋다 했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죠. 이것은
비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는 뭐에 대한 비유냐? 그들이 그때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나왔지만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어요. 그럼 6월절, 자 6월절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거의 약 2000년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뭘 지그래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번 곡식인데 보리밀인데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리나 밀을 수확하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먼저 그걸 가지고 해서 한 단을 들여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라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먼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런다.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맥추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를 기대하느냐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 맥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중심이 누구냐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 되시고 그 다음엔 그들에게 붙은 자들이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냐?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맥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의 맥추 열매. 누가 맥추의 열매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순교자들이 아니더라도 꼭 뭐 그걸 위해서 맥주의 첫 열매가 돼서 자기가 뭐 죽어야 할 그때 그 사정 따라 뭐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지만은 뭐냐면 죽을 만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한 이들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명대로 아주 충직하게 일을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요 이들이 차례대로 다음번에 부활할 사람들이야.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맥추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이 돌아오시면은 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이들의 수종을 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뭡니까 소유를 저들에게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맡겨주신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표현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냥 뭐 왕이다 이런 왕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어요. 주님이 이 먼 혼인 집에 갈 때 저들의 각각 합당한 대로
맡기고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한 문화, 어떤 사람이 5문화 이렇게 맡기고 한다 그랬어요. 달란트도 되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저들이 많이 남긴 자들, 많이 남긴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충성되고 잘했으니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한 대로 10골 맞는 사람, 뭐 5골 맞는 사람, 1골 맞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이 저들에게 맡겨준다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에 이 땅에 펼쳐질 그때 그 시작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 1000년이 그러나 이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인류의 이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이 천년 왕국 들어갈 땐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죠. 이 천년 왕국의 예표가 어디 있냐면 그것도 레위기 25장에 신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신년인데 이 신년이라는 것은 신년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 1년서부터 1년, 2년,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7년에는 안식년이거든요. 이 7년이 안식년인데 이런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 7, 49, 49년이 됩니다.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가 50년째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이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남에게 내 자식을 갖다가 돈 대신 종노릇 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야. 남에게 돈을 빌리고 뭐 했던 것도 이때는 다 없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죠. 이 천년 왕국 때는 그래서 이 희년을 말하고 레위기 25장에 말하고 있는 이 희년은 바로 뭐에 대한 예표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예표입니다. 그때는 뭐 이 땅에 지금 같은 생존 경제도 있을 턱이 없고요. 또 이 어린 아이가 사자와 함께 뒹굴고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전혀 해함이 없다. 그러니까 왜 지금 저 풀잎도 말이죠, 버섯도 독버섯이 있고 뭐도 독초가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독초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래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해서 주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독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그렇고 모두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이 신년이 되면 전부 다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삶에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언제 이제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이 재림 때부터 이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되죠. 주님이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마지막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떤 이단들이 1992년 10월 달에 온다 이러고 막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었어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배 때 보면 이런 데서 뭐가 막 있는 거 빛도 보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속은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어떤 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때를 말한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원전 7, 800년 전, 이제, 이때 얘기인데, 약 700년 왔다 갔다 하는 이때인데, 그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때가 언제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시느냐? 이 땅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땐 이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어느 왕이 나서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영을 나리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나타나서 그 영을 할 때부터 72대가 되면은 72대가 되면은 바로 이 왕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72대라는 게 뭐냐면 이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한 일회가 7년, 71회면 여기서 7 곱하기면 490년입니다. 490년.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파사라는, 오늘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복돼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 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영을 내렸어요. 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났는데 그때 한 말씀이 예언도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건축한 때로부터 480년이 되어지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일어나는데 곧 끊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공생에 3년 만에 다시 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곧 끊어졌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났느냐? 이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년 후면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7년 남았어요. 490년 가운데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이라는 이 숫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지 않고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멈췄습니다. 이 시간이 7년이라는 숫자가 멈췄어요. 그런데 이 7년만 되어지면 이 세상 주님 완전 지상 재림하고 이 천년왕국이 펼쳐질 텐데 그 7년이 딱 멈춘 거예요. 그 7년이 멈춘 기간 동안이 뭐냐? 바로 아까 얘기한 그대로 로마서 11장 25절 얘기한 있는 말씀처럼 저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카운트다운을 멈춰놓고 이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주신 기회다는 거예요. 이게 7년이 다시 시작되는 때가 그럼 언제냐 하는 거지, 이거는. 그때가 언제느냐예요. 그때가. 근데 이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은,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아니야, 마태복음보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 거기 보는 게 먼저 순서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를 받으시라. 이 말이 내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7년이 지금 딱 막아져 있는 이 기간이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주님은 공중 재림을 거쳐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그 징조로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없이 열매만 불썩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 비유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때 지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진 때가 언제냐면 약 2000년 됐어요. 약 2000년은 뭐 채 안 됐지만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버렸어요, 절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가 다시는 안 되리라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진 것이 언제냐면 1948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거든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 추수가 다 되어지는 때라는 거죠. 무화과 맥추절 열매라는 것이 바로 여름 추수입니다. 여름 추수. 그러니까 그때 가까운 줄 알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되어서 1948년 이렇게 되어는 것에 이런 상황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너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은 생각지 않은 날에 또 마태복음 이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생각지 않은 그 날에 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을 암만 언제 올까 이거 계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계산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종들이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오실 거를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아무 때나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 오시면 주님이 자기를 오히려 수종을 들고 말이죠. 주님의 소유도 이런 맡겨주고 그럴 텐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아무 주님이 오시는 걸 아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느냐?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의 때입니다. 주님의 경륜의 때 지금도 말이죠. 교회에서 주님 오셔서 피 흘려 주시옵소서 이거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이미 그 2000년째를 다 피 흘려서 끝났어. 근데 지금도 주여 십자가 안 돼. 지금 그 시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의 복음을 처음엔 전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적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왜 이것 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된 자예요.
내가 이 근자에 있어서 출애굽기 강해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이 절기를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절기를 많이 말하는데도 아마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 내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압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가서 어디 가다 장롱 속에 갖다 꽁꽁 갖다 금고 속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돼. 내 입에서 말해야 됩니다. 말. 여기서 듣고만 가는 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돼. 내가 어디서 하니까 누가 어떤 이런 걸 연구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디서 듣기만 하고 끝나면 그 이튿날이면 거의 그 기억에 남는 것이 5%밖에 안 남는데, 그러나 책에 있는 것을 읽고 나면은 한 10% 남는데, 그런데 내가 들은 것을 남에게 내 입으로 통해서 전해주면은 거의 90%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돼. 우리는 뭐 한 번 듣고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 이것을 정말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준비하자. 우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응? 세상 모든 것에 너무 휩쓸려서 거기 다니지 말고, 우리 세상 즐거움도, 우리 육체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거 절간에 가서 도 닦듯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건 즐겨요. 우리 육체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여행도 가고 다 갑니다. 다 가지만은 그 중심에, 모든 것을 한 중심에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린 주님의 재림도 종말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목숨이 끝나도 내겐 종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써놓고도 내가 참 멋진 말을 썼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오늘만이 나의 날이니까 나의 할 일을 오늘 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내일 여러분에게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일을 합시다. 우리 합시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하자. 시작.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하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